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는 5장에서 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의 첫 부분이 팔복입니다. 오늘은 팔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팔복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산에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했었는데요. 특히 이 산상수 내용 중에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제거하고 무효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와 예수님이 이 하나의 큰 흐름 위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 큰 이야기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 큰 흐름에 속한 이 모세부터 살펴보자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율법을 주시죠. 이때 받은 율법이 바로 모세 율법이고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쭉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서문이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계명 하면요, 10가지 계명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이 나온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가지 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이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문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렇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 서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둔 다음에, 서문에서 이렇게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야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십계명을 받는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십계명 서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서문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 이 당시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요,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요, 사실상 이것은 이방 종교의 변종일 뿐입니다. 성경의 단어를 썼지만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방 종교의 수많은 거짓 신들은 일종의 자신만의 십계명을 만듭니다. 그런 거짓 신들이 요구하는 이 거짓 십계명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명령은요, 이런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입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식이 가장 중요하죠. 자기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너의 자녀를 바쳐라. 그러면 너에게 신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 중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 신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신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 므낫세 왕이 이 몰렉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최고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한 다음에 그 헌신과 노력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는 종교, 우리는 이것을 행위 종교라고 합니다. 만약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을 행위 종교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십계명 서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출하심, 구원하심의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를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삶의 안내서, 삶의 등불이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출하심 때문에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출되고 난 뒤 그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구출을 받은 뒤에 막상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출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세 율법을 둘러싼 배경이자 맥락입니다. 이 배경을 은혜로운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이 오늘 본문 살펴보자는 이 산상수훈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맥락이 산상수훈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 시대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시대에 이르러,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수님을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사람들은 흑암 속을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흑암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력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자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흑암 가운데 헤매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함을 입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배경이, 이 맥락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확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맥락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배경, 이 맥락,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펼쳐졌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두면서 모세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리 직접 그리고 산 위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져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바쁜 그때에 베드로는 그때에도 오히려 자기 생업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고요. 쫓아다닐 생각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하면서 부르셨죠?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따라 나서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고요. 이것은 모세율법의 완성입니다. 모세율법, 십계명처럼 산상수훈에도 서문이 있습니다.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서문은 이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 서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문 팔복도 이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엇 하나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냥 떠돌이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 신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의 마음이 가난하느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냐? 옳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기 때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둘째,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애통하는 사람, 곧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비참함을 느껴서 슬프고요. 또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서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옳다.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네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슬퍼하는 사람은 나중에 복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슬퍼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라면 슬퍼하는 상태를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는 상태에 더욱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슬퍼하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현재 슬퍼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슬퍼하는데요, 그러나 이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죠. 정체성이 딱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 때문에 세상을 향해 복수심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죄된 자기 자신과 죄에 빠진 세상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가 죄를 슬퍼하되 그러나 죄로 인해 분노하기를 그치고 나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용서하고자 하느냐? 옳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5장 5절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왜곡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요, 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깨끗하게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옳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이미 지금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해야 하고요, 따라서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더욱더 머물기를 바라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줄이고 목마르지만요, 하지만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요, 지금 말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렇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5번째에서 보면 자비한 사람들, 긍휼이 많다는 사람은요, 단순히 동정심이 많아서 눈물만 글썽이는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명예를 너무 갈망하지 않고요, 권력을 쟁취하려고만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야 그는 오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애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요것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겪는 박해,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겪는 어려움,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느냐? 옳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이미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팔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뭐 어쩌지 하면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쩌지 하고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복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슬퍼함이라는 복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복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라는 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팔복이라는 것이 참 역설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마음, 슬퍼함, 배고픔, 목마름, 박해받음과 같은 이 상태가 복된 상태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약 시대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있지 못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할 때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역설적이지만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참된 제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겪는 이 고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렇죠. 5장 시작했으니까 6장, 7장 나오겠죠. 이 팔복에 나타난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높은 기준이 있으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빈틈에서 새어 나오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곤혹스럽게 느껴질 테인데요. 가령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재해석하여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면 그 여자를 음탕하게 바라본 그 눈을 빼서 내버리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큰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른뺨 치면 왼쪽 뺨 또 내주라는 가르침도 그렇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 앞에서도 우리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 산상수훈 서문 팔복이 말하는 것은요, 그 곤혹스러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곤혹스러움을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곤혹스러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삶,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요, 그게 곧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제자된 자의 삶이고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서문 팔복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서문 팔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팔복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 고통스럽고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복된 흔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흔적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 누리면서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미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의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